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으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크게 이제 하나의 교훈과 또 하나의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이제 두 번째 그 하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기적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 금식에 대한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천국의 잔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얘기가 있고, 또 예수님이 그때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이 역사 또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에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대상자가 좀 다르죠. 사람들이라고 표현도 돼 있고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로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나오고 있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 세례 요한도 이 경건과 금식 또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활동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그 제자들도 이제 결국 이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금식을 하는 이 입장에서 지금 왜 이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없다. 결국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이를 때에는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금식을 할 건데, 그때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행적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이 비유를 해주시면서, 결국은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진다. 그래서 다 버리게 되지만 새 포도주는 결국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의 어떤 영성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졌고, 그 구원의 역사에 맞게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물론 뭐 옛 것을 다 없애고 새 것으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던져진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말씀 속에는 시대가 변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구원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영적인 행위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했던 금식과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그런 삶과 금식의 어떤 그런 모습은 분명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본문상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저 익숙해져서 그저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옛날의 어떤 신앙의 형태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을 구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모습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 달라지잖아요. 예전에는 다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고 한다면 요즘 뭐 스마트폰에
다 성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정말 그것만 가지고서도 예배를 드리게 될 때도 있죠. 물론 뭐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외적인 형태들도 많이 바뀌었고, 뭐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다 뭐 빳빳한 그 지폐를 은행에 가서 혹은 또 뭐 다려서 뭐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지만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적인 형태들이 분명히 바뀌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그런 영성과 또 그런 영적인 행위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아무렇게나 살거나 구원받았음에도 예전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절하면서 자기 딸이 죽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살아날 수 있겠다.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요청이죠. 그 방금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건 결국은 이미 죽은 상태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찾아오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이거는 비이성적인 그런 행위일 수도 있고, 이건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무리 뭐 위대한 존재라고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죠. 어찌됐든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그 딸의 어떤 방금 죽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요구를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이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함께 가고자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뒤로 와서 몰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몰래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은 부정의 어떤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정한 자가 역시 정한 예수님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율법으로는 이제 그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인데,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 다급했고 그리고 몰래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람들의 임팍 가운데 껴서 그렇게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냥 가실 수도 있지만 22절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드러내고 그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어떤 회복, 치유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 믿음 속에 이 믿음을 나타내는 거, 뭐 우리가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이 여인은 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신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사건을 드러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들이 여러분 결코 나쁘지 않다. 그것이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이 간증하고 또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집에 가봤더니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이제 사람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뭐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마치 이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이 사건을 결국은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 표현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비웃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결국 그 소녀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결국 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물론 그 잠이라는 게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이렇게 자세한 설명들을 다 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선언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관리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았던 이 여인도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놀라운 회복의 치유의 능력들을 그가 맛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또 행위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들, 믿음은 동사예요. 그냥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만큼의 내 행동들이 따라가야 되죠. 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안 가거나 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멀리 있으면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지면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도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옛날의 삶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관리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결과들을 많이 맺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